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드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을 기억합니다. 무수한 죄들 주님 아시오니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주 앞에 살 수 없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주 없이 살며 마음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욕정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던 죄들을 용서하시며 십자가 아래 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와 죄를 사하는 몸이 다시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2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종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자리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죄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극히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 같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귀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간 김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양육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주은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고국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김성진 목사님 갑자기 떠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또 상하여 있는 교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성찬 예식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모두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아기의 태어남을 보게 됩니다. 새 생명을 출산하기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산모와 태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며 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이진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찬양대와 찬양팀, 예배부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 소식 또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궁금하시고 뒤숭숭해가지고 잘 예배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주봉익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담임 목사님 사임으로 인해서 많은 교우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충격과 상처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당연은 이같이 어려운 시기를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앞날을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일을 정리한 것들, 그 일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보다는 큰사랑교회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선 지난 목요일 벨뷰에 있는 시애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제 67회 정기노회에서 김성진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사임이 되셨고 오레곤 늘 푸른 교회 진영길 목사님께서 임시 당회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진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 다행입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변인문 목사님과 임시 당회장 진영길 목사님을 포함한 외부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드리게 됩니다. 10월 첫 주일 오늘은 변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임시 당회장 진영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주일은 미랄 선교단의 장영준 목사님,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안디옥 국제 선교 훈련원의 오대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11월 달에 오신 목사님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예배해 주신 주의 종들을 보낼 겁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든 간에 저희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은혜 받는 자이니까 저희 마음이 옥토화되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일정과 목사님은 이제 초원장들을 통해서 미리 공지해 드릴 거고요.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는 이준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헌신 예배를 원하시는 초원은 미리 예배위원회와 상의하시면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일 성경 공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전과 같이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초원별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일도 전과 같이 초원별 중보기도와 친교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꾼 만들기라는 성경 공부 교재로 초원별 성경 공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초원장 교육은 이준호 목사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장이 오시는 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를 열고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를 하게 되면 이 결의에 따라 조속히 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청빙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 공지하고 지원 서류 접수, 서류 심의, 말씀 청취, 인터뷰 등을 통해
청빙 과정을 밟게 되고 최종안을 당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교우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속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진행해온 그대로 변함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에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초원장님들이나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시는 그날까지 온 교우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며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일정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또 당회에 문의하셔서 나가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셨으니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일에 전념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전념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335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꼭 맞고 우리를 지도할 목자가 부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담임 원로 목사는 헌법상 은퇴하신 사람들은 임시당회장을 할 수 없어요. 대리당회장은 할 수 있지만 임시당회장은 인사권과 모든 당회장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교회에 적이 있지만 목사는 교회에 적이 있는 게 노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진 목사님은 이번 노회 때 목회 관계가 해소되셨고 이제 모든 일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에 튼튼하게 역사적으로 또 좋은 장로님들,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팔로우업 해주시면 잘 되리라고 보고요. 이제 그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정말 좋은 우리 교회에 맞는 목자가 오실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여러분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위해서 성경봉독 시편 16편 2절로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1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크게 축복하신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셨구나. 그 공통된 삶의 자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지혜롭다거나 세상적으로 내노라하게 큰 일을 한 사람,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모자라고 또 좀 뭐라 그럴까 바보스럽기까지 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들을 또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가진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꼭 모시고 주만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고 즐거움도 기쁨도 오직 주에게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이요 세상에서만 높임받는 사람이라면 이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내용적으로 볼 때 성도라고 볼 수 없어요. 뭐 그런 거 부러워하고 살 바에야 뭐하러 예수 믿어요?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었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딱 부러운 사람 추려봐라. 그럼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그 공통적인 것인데 구약에 보니까 다윗,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바울사도. 이 두 사람이 정말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편 10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취돼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은 자기 죽음입니다. 죽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꺼이꺼이 울지만 실상 내 죽음은 체험할 수 없어요. 죽음은 다 끝났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끝났잖아요. 체험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체험하시고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었던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죽음은 체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지 마세요.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시고 죽음 체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이 체험, 이 가치 있는 체험은 여러분들이 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인간으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많은 일들 겪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을 좀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어떤 목사님이 관에 들어갔다 나왔다. 예? 죽었으면 그냥 있지 뭐하러 또 나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잔뜩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 그 간증 한 번 들으면 되지 그거 뭐 100번 20번 들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 산 사람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들입니다. 어디서 죽었나요? 갈보리 동산입니다. 어떻게 죽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나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받은 죄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자기 죽음입니다. 남의 죽음을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 믿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하다가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고 예수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색해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셨을 때 나는 십자가 안에서 거기 달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바울은 역설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가 외치고 있는 엔 크리스토스, 인 더 크라이스트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수양 정도 하려고 예수 믿으려면 다른 종교 가시는 게 좋아요. 불교 수양 잘합니다. 모든 종교가 수양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좋은 인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게 아니하려 함이라.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큰일인 거예요. 뻣뻣하게 내가 살아있으면 큰일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판단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행동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소망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실로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생명의 신비적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의 고백.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할 때까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이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나타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야. 양반 중에 양반이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빼어난 똑똑한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완전 무결한 도덕적 도덕 군자 중에 군자다. 열심으로는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없었고 살아갈 근력도 기력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났어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바꾸지 마세요. 주인인 척하지 마세요. 오해들 하고 사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주님이지.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나 보다, 세상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확증되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고통도 나중에 질병까지도 사라집니다. 주님께 다 맡겼는데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이제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되게 좋아하잖아요. 모두가 보면 사랑 못 받아 문제야. 지금 나의 애정, 나의 사랑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누군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돈이잖아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혹평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천재다. 종교적인 천재래 예수가.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을 담보로 딱 잡아놓고 천당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고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 뺏어갔다. 헌금해라, 11조해라, 감사헌금해라, 뭐해라, 헌신해라, 재산 뺏어갔다. 천국을 담보로 해가지고 목숨 뺏어갔다. 너 천국 갈 텐데 뭐 죽으면 어때? 순교의 재물들이 다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천재라고 이딴 소리 한 사람, 책에다 이런 글을 쓴 사람도 봤어요. 그렇습니까? 과연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너 죽으면 천국 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테니까 모든 걸 바쳐라, 생명 바쳐라,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 죽었습니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믿음 안에 살면 다 천국 가는데 뭐까지 걱정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미치고 감격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만 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만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믿을 때 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믿을 때 가족의 일원으로 서서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이 따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과 하고 싶은 의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히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안식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매여 탄식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들어온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주장은 오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것이고, 그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고, 내 생각은 이래. 이거 안 되면 기분 나빠. 이대로만 해야 직성이 풀려.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은 실패나 성공, 어떤 괴로운 환경이 덮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있는 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오직 예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고귀한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바울, 베드로, 구약의 다윗, 저들의 생애는 온통 기적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생애를 온통 기적의 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살아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주님, 오직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진실하게 바라보고 반성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인 되지 않은 자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다 내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 믿음 가지고 아름답고 청초한 나머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에게 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잠깐만요. 송찬 예식을 먼저 해야 돼요. 찬양 1절 부르고 우리 송찬 예식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받고 없네요.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세계 성찬 일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 마음에 한 뜻이 돼서 성찬 예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10월 첫 주일을 성찬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로운 목사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교회 안에 행여나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마음을 합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떡상에 초대받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케 하는 예식이 성찬식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몸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시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따로 나누지 못하고
한꺼번에 들어있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분병을 한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다 함께 듭시다 할 때 띄어서 떡도 드시고 조그만 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함께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고 지켜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귀한 나를 위해서 찢으신 설교 말씀처럼 정말 이미 내가 거의 죽었는데 이 주님의 몸을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에 한 마음 한뜻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다. 이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죽음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더 결심하는 믿음의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저희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에 다시 더럽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값진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큰 광명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만, 우리 모두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의 피와 떡 안에서, 몸 안에서 한 몸 한 뜻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며 들고 계시다가 다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소 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적인 다 버리고 세상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하고 값진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예물로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이요, 시간이요, 눈물과 땀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모든 제목의 헌금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귀하고 값진 정성을 거두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11조를 드린 가정에 곳간이 비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이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이 가을철 추수기에 더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흉흉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물질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모두 다 물질의 부족함 없이 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비오니 우리 몸이 연약하여 나이 들수록 이곳저곳 아프고 지병이 있으며 몸이 연약하여 고생하는 이들에게 주님 안수해 주셔서 신의의 은사를 펴시고 저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병 가운데서 건진받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 한 뜻 한정성 되어서 우리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모두 마음을 합쳐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청빙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픔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이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굳세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말 나도 모르게 수많은 주인을 두고 살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여 나아가시는 온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흩어져 사는 식구들, 고국에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